꽂혔나요? 오늘 지구하고도요, 한국에서 이 양평, 여기에 지금 우리 초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의 원음이 정법이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원음 경전의 정법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비가 오는데도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아리아족, 즉 성스러운 족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계 자녀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아니더라도요, 이 우주 어디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쫓는 이들은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경전에서. 내 성스러운 아리아족이요, 내 직계 아들이다.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브라만, 끄샤트리아, 뭡니까 그 다음에? 수드라가 맨 마지막인데 와이샤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런 4개의 계급이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옛날에 양반, 상문, 중간에 농업인, 상공인 등이 있겠죠. 친다면 그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순간에, 승가에 귀의하면은 그 전에 브라만이었던, 수드라의 노예였던 아무 신분에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부처님의 법을 쫓는 자녀인 거죠. 평등한 겁니다. 오히려 수드라가 그 부처님께 출가하게 되면 노예가 왕이 공경을 하고 공양을 올렸다. 그와 같이 그 전에 사족을 잠깐 달면, 그래서 혹시 어떤 이들은 부처님은 뭡니까 이게 계급타파 진보론이었다. 근데 계급타파주의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오신 게 아니고, 목적은 궁극의 해탈의 불법인데, 그 불법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부는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지. 진보하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계급타파하려고. 그와 같이 이 우주에 어디에 있던 어떤 종류의 존재이던, 그게 꼭 사람이든 아니든, 더 높은 신이든 더 낮던, 어디에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을 쫓는 존재만이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아리아, 성스러운 족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이 성스러운 여기에 비가 오는데도 늘 오는 여러분이 성스러운 아리아족이다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 부처님께서 그 아리아족에게 많은 이익과 명예와 행복과, 그리고 제일 큰 나날이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향상류의 공덕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저번 부산에서죠. 부산에서 수레의 2바퀴를 얘기했습니다. 한 축에는 본복도도 계시고 안 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삶의
어떤 이들은 재물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가난은 괴롭지 않다 하지만 가난은 괴로운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경전으로 많은 재물을 분발해서 모아라. 그러나 물론 이제 그 탐욕의 머물러 정도로 분발하면 그 명예와 많은 재물이 모이겠지만 탐욕에 강요되거나 동요되는 건 안 된다 그러셨던 거죠. 수레의 한 축에 그 이득과 명예와 그 세상적인 수명, 용모, 명예, 명성, 행복, 힘 등이 수레의 한 축에 있다. 부처님께서 그것이 다 잘 될 것인데 그게 잘 되려면 계율과 고시를 해라 그러셨던 거죠. 고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승가의 고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인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와라. 주위에 계율적으로 살고 고시적으로 살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자라면 그 이름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한 바퀴는 수레는 세상적인 어떤 행복 그게 잘 되려면 수레의 또 한 바퀴는 계율과 고시다. 한마디로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한쪽에 세상적 추구는 많은데 신구의 삼업은 작으면 이쪽 바퀴가 왼쪽은 너무 크고 오른쪽은 작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재물과 명예를 얻지 못하고 동글동글 한 바퀴가 작기 때문에 양쪽으로 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못 나간다. 그래서 양쪽 바퀴를 다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적인 추구는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바퀴인데 신구 이상으로는 좀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작다. 이 바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키우면은 앞으로 간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잘 갈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두 바퀴를 더 얘기해 봅니다. 수레가 원래 네 바퀴죠. 그 저번에 두 바퀴와 나머지 두 바퀴가 뭐냐면 하나는 쌀띠고 하나는 삼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쌀띠와 삼매는 아무따라니까에 뭐라고 계시냐면 부처님들이 오시기도 전에도 이 세계에 정해진 법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종교를 막론하고 쌀띠와 삼매는 뭔 종교가 됐던 합일되면 궁극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끔 결정 지어진 구성 요소다 그러셨습니다. 아무따라니까에 계십니다. 즉 부처님이 그래라 그래서가 아니라 힌두교이든 기독교이든 무슨 종교이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브라만이건 수두라건 계급에 상관없이 신이든 인간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워드물 쫓으면 성스러운 족이듯이 종교를 막론하고 쌀띠와 삼매를 닦는 자 궁극으로 향해 간다 그러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통의 자기 종교에 부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렇지 보통의 교주들이라면 어찌 얘기합니까? 그건 불교의 유일한 법이야. 쌀띠와 사마디는 다른 데 없으니까 불교를 닦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부처님들이 오시기도 전에도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된 법이다. 불교가 이 얘기는 아니더라도 닦으면 된다. 물론 지금 얘기는 불교 아닌 거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사티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네 가지의 그
신, 수, 심, 법,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법에는 그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에 이제 삼매도 있죠. 한번 여겨보십시오. 몸 관찰, 호흡 관찰,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일단 제외하고 보면은 법 관찰까지. 지금 그 관찰을 누가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령 정지, 사띠를 확립해서 쌍파자나가 드러날 때까지 분명한 알미. 그 쌍파자나는 뿌타파타경에서 알다시피 궁극까지를 모든 세계의 소멸과 일어남을 보고 있는 바로 반야다. 그러니 혹은 마음 관찰에서 마음이 마음을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더 궁극의 그 무엇이어야 된다. 마음 안쪽에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띠를 관찰한다는 것은 아까 사띠를 한다는 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이것이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관찰을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공부가 된 사람 전생에 이제 철학을 하는 거죠. 궁금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존재는 너무 가볍다 이거죠. 너무나 허약합니다. 뭔가 무상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공부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는 게 뭐냐면 직접적 수행으로, 사유가 아니라 아까 철학은 사유인데 사띠부터는 수행이라고 하셨죠. 수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찰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그 전까지는 바깥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안이비설신과 나라는 거와 색성향 미촉법에 접촉을 하는 이 바깥 세계에만 관심이 있다가 사띠부터가 무엇이냐면 바깥 세계가 아니라 드디어 이 안이비설신으로 이루어진 색수사행식이라는 거를 관찰하기 시작해서 이것 안쪽까지 이것이 마음이 주체라고 했던 그 안의 마음까지 관찰하는 이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사띠가 됩니다. 그리고 삼매는 무엇이냐? 사띠는 길게 얘기하면 사실 대중적인 얘기인데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사띠의 통론적 그 중요성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삼매 넘어가기 전에 얘기 드려야 되겠군요. 사띠를 많이 하게 되면 윗바사나가 개발이 된다.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경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상에 서 있어요. 반야는 대학교다. 대학생이다. 윗바사나는 고등학생이다. 사띠는 중학생이다. 이렇게가 되겠죠.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면 상위다니까야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려면 사띠를 많이 닦아라. 즉 사띠를 닦아야 윗바사나가 개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혹은 안고따라니까에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즉 같은 라인 안에 선상에 서 있긴 하지만 셋은 똑같은 레벨은 아니다. 반야는 높은 레벨, 윗바사나는 그 밑에 레벨, 사띠는 그 밑에 레벨.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신수 심과 법의 일부를 잘 닦으면
윗바사나가 개발이 되고 산매까지 해서 깊이 쌍수로 깊이 닦으면 사띠만으로는 곤란하고 산매와 윗바사는 깊이 쌍수로 닦으면 아까 사띠 공보에 결국은 쌍바자나가 산매의 깊이만큼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 산매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수레의 세 바퀴를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상적 축복과 신고의 사무의 두 바퀴를 얘기했고 오늘 그 사띠의 한 바퀴를 얘기했고 세 바퀴입니다. 지금 네 번째 바퀴가 산매다. 그 어제 시간에 서울 포교당에서 37 보리도품 법회에서 그 산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계를 보면은 지옥 있죠. 그 위에가 축생, 아귀, 인간, 원음경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성으로 하면 다릅니다. 마수라 세계도 있고 한데 요 위에 6하늘, 6개, 그 다음에 삼매천들이 있죠. 3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다음에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에 5선천, 6선천, 7선천, 8선천, 옥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거기까지를 모두 초월하면 해탈이다 하셨습니다. 어제 삼매천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삼매다. 그래서 하늘 세계 이름도 삼매천으로 되어 있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뭔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왜 삼매가 그렇게 높고 삼매로 높은 하늘 세계는 전부 삼매로만 가냐. 이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삼매는 부처님들이 오시기도 전에도 결정된 법이다 하신 게 이 세계가 전부 다 위에가 높은 데는 삼매천이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어제 초선은 경전의 근거에 해로운 마음을 초선 상태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거다. 이선은 착한 마음도 사라진 상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통로는 그런데 강론으로는 왜 그러냐? 삼매가. 여러분 아르마리에 삼매가 깊이 되면은 자기 아뢰아식 아르마리에 들어가집니다. 아르마리가 너무나 복잡한 게 보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명면이 흐르는 폭포와 같다. 해탈하기 전에 끊이지 않고 흐르는 폭포와 같이 그 아르마리에 아리들이, 정보들이 끝없이 흐르고 있다. 낮에도 그렇게 보이고 밤에 자면서도 꿈에서도 끼어서 다 보입니다. 꿈을 안 꿀 때에도 미세하게 자면서 그 미세하게 다 보인다. 그런데 보이면 뭐가 좋냐? 나쁘다가 그 아르마리는 아침에 100대 찔리고 창에 몸이 비유컨대 점심에 100대, 저녁에 100대 매일 찔리는 것과 같다처럼 그 아르마리를 보면 못 견딥니다. 왜 못 견디냐면 내 안에, 내 아르마리 안에 공부가 됐다 여겨도 너무 쓰레기들이 흘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착하고 공부된 만큼 고귀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는 동안에 쌓인 오염원들은 부처님 말씀으로 오염원, 이게 사실 지격하면 쓰레기입니다.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해서 쌓여놓은 게 너무 많아갖고 어떨 때는 공부가 많이 됐다는 사람도 그걸 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된 것도 사실인데 알 수 없는 세월에 너무 많은 세월에 너무 많이 쌓여갖고
비유합니다. 실타래를 우리가 100년 안팎의 삶에 실타래를 100년 동안 계속 이래저래 묶었다고 쳐도 그게 참 풀려면 100년이 걸릴 텐데 윤회 그 많은 세월의 신고의 상업을 잘못 져서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꼬여서 도대체 매듭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자체를 않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계율과 보시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전에 걸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 지어는 나가지 말라 일단 이겁니다. 매듭을. 그리고는 한번 풀어보기 시작해라 이건데 풀다 보면 불가한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나는 요번 생에도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란 책에 썼지만 20몇 년 살아온 것도 푸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고 한 30년 살아온 거를 그것도 14살부터 삼매된 세월이니까 그건 지고의 세월이니까 그 세월 빼고 나머지 한 10여 년을 묶은 것도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었어요 사실은. 10년 묶은 것도. 그게 참여로 풀리긴 했습니다만 돌아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정말로 진실로 그거는 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계율을 보시 다음에 얘기하신 게 바로 삼매다. 삼매는 순간적으로 그것들을 전부 멈춰버린다. 물론 멈추는 거예요. 녹였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전에 삼매로는 세속적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오직 삼매로만 얘기하셨죠. 그리고 성냄도 삼매로 없앨 수 있다. 그 삼매는 그것들을 멈추게 하고 간접적으로 녹입니다. 실타래들. 풀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녹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삼매의 성스러운 상태에서 삼매에 들었다는 건 성스러운 아리하다. 그는 그 성스러운 상태로 그 안에 많이 쌓인 그 아르마리의 오구여먼들이 그게 아니다를 알아서 자기의 신구의 상업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린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식으로 가버린다. 부처님 말씀하신 8정도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진실로 여겨서 그래도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해코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신구의 상업을 잘하는 동안에 전에 있던 게 이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풀으려고 노력했던 게 물론 바뀐 세월이 꽤 가야 됩니다. 바뀐 세월이 오늘 바뀌었다고 안 했고 아르말이 안 풀어집니다. 바뀐 세월이 유지가 되면 그것들이 전부 녹아난다. 이래 개정이 할 때 계율삼매 반야가 사실 계율은 사유로 하는 거 다 하셨어요. 보시는 신구의 상업은 삼매부터는 수행이다 하신 게 수행하는 방법이 없다가 신구의 상업은 사유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어느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착해지면서 그러나 아르마리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게 남아있으면서 안 좋은 게 이런 힘든데 두 번째부터는 수행이다 한 게
삼매해야 된다 이러신 겁니다. 논문도. 개정에는 계율 삼매가 아니지만 요걸 펼쳐서 얘기하면 계율과 삼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앞서 얘기한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디를 하게 되면 경전에 여기저기 말씀이 계신 게 사마디로만 감각적 욕망, 세속적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삼매로만 성냄을 소멸할 수 있다. 그 10가지 장애의 5가지, 네 번째, 10가지 장애를 모두 초월하면 해탈이죠. 첫 번째가 그 오치온 5가지의 오온, 집착하는 5가지 무덕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다라는 견해를 없애야 되고, 불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야 되고, 계금치견을 없애야 되고, 세속적 욕망을 줄여야 되고, 없애가고, 성냄을 줄여가는데 이것을 5가지를 없애는 것이 바로 뭐냐? 물론 앞에 1, 2, 3번은 사유로 되지만 그건 머리로 한 거고, 관통을 해는 수다운인데 관통은 꿰뚫어 알았다는데 관통은 삼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1, 2, 3, 4, 5가 다 어느 정도 관통한 사람은 사마디가 된 사람이다. 그래, 술의 나머지 한 바퀴가 삼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에는 4바퀴가 갖춰졌습니다. 그럼 어떠니 그러겠군요. 아까 계율, 삼매, 반야니까 반야의 바퀴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늘은 4바퀴입니다.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하셨으니까 이 4바퀴를 갖추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궁극의 바퀴인 반야가 드러난다. 옆길로 잠시 셉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님이십니다.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일이 입장에서는 그분이 해탈했다 이렇게 봅니다. 천년 내에 어쩌면 그분만 해탈했을 거다. 지금 그분은 불교가 아닙니다. 무종교죠. 엄밀하게 무종교인데 인도에서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종교 같은 거 안 했는데 오히려 그 공부가 해탈했거나 해탈 전쯤에 지금 그 힌두교 서적들이 보신 모양이고 경전을, 그래서 질문들이 오니까 대답하려면 좀 경전식으로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힌두교 경전을 좀 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그분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14살인지 15살인지 죽음을 제om을 했는데 숨도 멈췄는데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있다. 참나라고 흔히 하는 아트만이 있다 해서 고민하다가 가출을 합니다. 소년이. 그래서 정말 먼 길을 어떻게 갔는지 소년이 아루나찰라로 갑니다. 아루나찰라에 가서 그 남쪽 먼 쪽 한 몇 년 전에 가봤지만 지금도 별로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옛날엔 정말 어려운 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거 가려고. 거기에 그 소년이 가서 그 아루나찰라 사원이라고 힌두교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 된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유명한 사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오른쪽 그 방이더군요. 거기다 허물어져 갖고 안 쓰던 그 방에 혼자, 사람들도 몰랐답니다.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수행을 한 거예요. 소년이 아무 수행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삼매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서 뭐 소년이 한번 보시라. 겁도 없이 그 먼 길을 가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그 방에 계속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산매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소년은 나는 누구인가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나는 누구인가를 한 거는 여기에 나는 인도식으로 참나 궁극을 얘기하는 건데 좀 독특하게 했죠. 나는 몸이다 이렇게 해놓고 몸은 생로 죽음 생멸을 하는 거니까 궁극에 나일 수가 없다. 이래서 몸을 떨고 그러면 피가 나일까? 피도 죽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떨고 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한번 잘 여겨보세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윗바사나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계는 몸, 아니비설신이는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다.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가 윗바사나인데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이 소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도 모두 이 소년은 그렇게 아니다 떨궜어요. 나이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년일지 나이가 얼마나 들었을지 몰라요. 세월이 몇 년도에 이렇게 되고 몇 년도에 이렇게 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건너뛰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외를 다 떨궈내니까 나밖에 안 남더라. 내면에서 끝없이 나가 나오더라. 이게 일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백 상태가 오더라. 이것도 세월이 얼마나 갔을지 모르죠. 이 공백 상태가 공부변처입니다. 세계를 초월했다.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꿈이 없는 깊은 잠에서도 깨어있는 불멸의 그것이 드러난다. 깨어있음이. 여기서부터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이거 숙면 이료처럼 만야가 드러나면 삼매가 육선 넘어가면 잠에서 깨어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깨달음이다. 그런데 하면서 여기서부터 우물에 두레박이 한동안 가끔 아직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고 했어요. 물을 퍼모아야 된다. 우물 속에. 그러다 어느 날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분은 자기의 언어로 얘기했어요.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37보리도품의 사여의족이 뭡니까? 열의를 위주로 하는 삼매와 사정근. 사정근은 먼저 뭐냐면 쉽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운다는데 그분은 소년 때부터 거기 가서 별도로 계율보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기만 있었기 때문에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우는 건 기본으로 했어요. 거기에 삼매 네 가지죠.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정신을 위주로 한 삼매,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 이게 직역입니다. 법을 위주로 한 삼매는 우역이에요. 빨려 직역. 자, 소년이 열의를 위주로 삼매했나요? 안 했나요? 엄청난 열의를 갖고 했어요. 정진은 뭐가 다르냐면 삼매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정진한 거예요. 아까 일심 상태, 나나, 공백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가, 심삼매가 바로 공백 상태예요. 좀 전에 사요의식의 부처님께서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이게 공백 상태예요. 초기 경전에 공무변초가 되면 근거는
제일 높은 경지가 양면해탈, 그 다음에 반야해탈, 그 다음에가 몸으로 중득한 자. 이거 해탈은 아닌데 해탈 바로 밑에 단계인데요. 여기가 5선 이상이란 말이죠. 공무변처 이상이란 말이에요. 해탈 아닌 자 중에 제일 높은 자예요. 그러니 그 뭡니까? 아까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를 공무변처를 그분은 그 공백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 아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삼매를 더 계속 지어가니까 꿈없는 깊은 잠에 깨어나는 빨냐가 있더라. 이게 뭐죠? 이거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 깨어있음이 드러나거나. 그런데 그 성찰을 위주로 한 깨어있음이 드러났는데도 이것도 아직 끝이 아니다. 우물 속의 두레박이 당분간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어느 날 세월 지나면 두레박은 완전히 꺼진다. 지금 이분이 한 진술이 불경의 사요이족 등등 부처님 말씀의 진술에 언어가 다르지 완전히 부합이 되는 진술입니다. 배운 적도 없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돌아와서 마리 스님이 해탈한 분이니까 엄청 위대한 분이죠. 벽지불인데 나체가부터 그분을 벽지불이다 지금 방점을 거기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라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들이 오시기도 전에도 삼매는 이 세계에 결정된 법이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빠체가부타니까. 불교도 아니야. 힌두교도 아니야. 종교 없어. 그냥 어린 소년이 가서 삼매해갖고 삼매로만 건너갔어요.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사실 사여의족은 37보리 도품에 8삼매, 8정도에도 삼매 다 나오고 8삼매가 7각지에 나오는 삼매 다 삼매 다 나와요. 사의족에 별도로 나와야 될 이유도 없거든. 그리고 사의족에 나오는 삼매는 애매하잖아. 단어가 통론이어서 열이를 위주로 한 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이게 뭐지? 사실 마음삼매, 성찰삼매도 아직 해석들을 잘 못하고 있는. 삼매가 무택이로 나지 통론으로. 더 자세히도 다 밝히신 게 많은데 이게 뭐냐? 불법을 모르는 사람도 전생에 공부가 되고 삼매가 되는 사람은 이게 무택이로 가요. 무택이로. 불법은 모르니까 삼매가 무택이가 될 밖에 통론적으로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불법을 모르니까 계율보시는 모르니까 사정금. 해로운 건 하지 않자 유익한 건 하자. 너무 간단하지만 좋잖아. 이런 거 어디서 못 봤어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싹가님이 내려와서 신들의 왕이 내려와서 질문을 올릴 때 대답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셔. 지지부진하게 얘기 안 해. 신들의 왕한테는. 유익한 거 하면 된다. 나쁜 거 안 하면 된다. 왜 그랬을까? 높은 이들은 간단히 해도 알아? 높은 이들한테 지지부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싹가님 그 자리에서 알아듣잖아요. 신들의 왕. 딱 계속 질문에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하시거든요. 높은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필요 없다. 지금 사여의족은 사실은 일반 공부가 닦는 분들은 조선, 이선, 삼선, 사선, 5, 6, 7, 8이 더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사여의족은 너무나 무택이야, 삼명. 일반인은 잘 안 돼. 마하리시님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돌아옵니다. 삼매는 그와 같다. 그래서 그 네 바퀴 그러나
삼매가 권양되는 건 아니죠. 그 앞에 네 바퀴가 다 필요한 겁니다. 저번에 파발술의 경력이 했듯이 지금 세상에서의 분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제가라면, 그리고 그 신구의 사목의 분발, 그리고 사띠 바퀴 한 바퀴, 이거 없이 삼매 건너가야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사띠를 하면서 사띠의 신수심 법에 삼매가 있죠. 삼매의 초선, 이선을 우리는 아까 그 사유정 무택이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초선부터 해갖고 이선을 닦아나간다. 요번 생에 그 네 바퀴가 저번 시간에 두 바퀴를 두 바퀴만 있어도 요번에 행복하고 부처님께서 빛으로 살고 죽은 다음에 빛으로 갈 것이다. 욕계에서 천상 하늘로 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두 바퀴만 있어도 오늘 두 바퀴 더 얘기했습니다. 그 네 바퀴가 갖춰진다면 말해 못하겠습니까? 요번 생에 광명일 것이다. 성스러운 아리아로 살 것이요. 몸이 멀어진 다음에 욕계의 하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있을 것이다. 해탈한다면 물론 더 좋겠지만 물론 본인이 더 높은 데 갈 수 있는데도 나는 그게 싫고 도솔천이나 이 세계에서 공부를 더 지어서 끝을 내겠다 하면 그건 별도의 다른 얘기겠지만